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간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기쁜 소식 전도단에 우리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명절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별로 준비할 게 없으신가요? 아마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중에는 벌써부터 먼 길을 떠난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만사를 다 제쳐두고 그 분주함 속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지요. 수확의 계절이라서 온갖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하고, 어제 오늘 비가 좀 내리긴 했지만 이제 맑게 또 개지 않았습니까? 하늘은 또 얼마나 맑은지,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그런 날씨로 인해 마음까지 여유로워지는 그런 절기가 이번 한가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가위의 여유와 풍성함이 여기 모인 여러분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명절 선물을 따로 드릴 수는 없고,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마치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수요 설교하신 분이 워낙 짧게 끝내셔서 제가 좀 당황을 했거든요. 그만큼 짧게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밤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전에 예물 드린 분 계셔서요, 잠깐 청암교회 다니시는 박옥래 권사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욥기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욥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할 때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고 또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 지역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아버지를 이제 소개하면서 그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 출신 성분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에 대한 욥을 이제 소개하는 그 대목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우스 땅이라는 그 지역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확히 욥이 누구의 자녀인지, 그냥 그 출신 성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뒤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러니까 왜 특별한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는 첫째 온전하고, 둘째 정직하고,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넷째 악에서 떠난 자더라. 첫째 뭐라고요? 집중 안 하고 계시네요. 정직하고, 첫째가 온전하고잖아요. 지금 집중 안 하신 거잖아요. 첫째가 온전하고, 죄송합니다. 둘째가 정직하고, 셋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넷째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2절과 3절은
욥의 자녀가 몇 명인지 혹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면서 그 3절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욥이 훌륭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자녀들은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형제 자매들을 초대하여 축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이 잊지 않고 지키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5절 중반절에 보신 것처럼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은 자식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잔치 중에 말 실수를 하거나 혹은 잔치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술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취하다 보면 혹시라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항상 하나님께 아마도 이 제사는 속죄제를 드렸겠죠.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이 어쩌면 이 4절 5절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이지 않습니까? 욥의 이러한 행위를 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이제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1장 1절 말씀 읽은 그 말씀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평가가 여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욥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가와 자랑은 분명히 다른 거 아시죠? 평가는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한다고 할 때 분명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을 우리가 평가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평가한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분명한 기준점을 놓고 거기에 맞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자랑은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너무나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평가는 어떤 객관적인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이라면 자랑은 그냥 주관적인 경험으로 하는 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우리가 훑어보면 사탄이 먼저 욥에 대한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전 회의를 하면서 사탄이 먼저 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시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욥을 자랑하시는 걸까요? 앞에서 보았듯이 욥이 자녀들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욥이 다른 동방의 그 누구보다 예배를 더, 제사를 더 많이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기쁜 소식 전도단처럼 욥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다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앞에서 한 2주 정도 됐나요? 교회 앞에서 한 권사님이 반려견을 데리고 이제 산책을 지나가시다가 교회 앞에 머물러 계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귀여워서, 점심시간 이제 지난 시간이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어쩜 이렇게 이쁘니 막 하면서 막 다른 교육자들도 있고 이렇게 너무 이제 귀여워하고 있었어요. 꼭 이게 생긴 게 막 인절미 같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귀여워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다른 권사님 부부가 이제 그 권사님 내외도 이제 강아지를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었는데 마침 이제 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막 이제 귀여워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이제 귀여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인이 아닌 이제 다른 권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다른 분들은 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제 지나갔는데 저에게 콕 이제 박힌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너무 이제 이쁘니까 이뻐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얘 너 너무 예쁘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보다 두 번째로 네가 이뻐. 끝까지 아무리 내 눈앞에 있는 이 강아지가 예뻐도 그래도 내 새끼가 최고. 아마 여러분 가정에 지금 아마 그 말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말 속에 맞아,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가 최고지, 이런 마음을 가지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야기를 이제 꺼냈냐면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진 않으니까 저도 이제 제 자식 자랑을 조금 이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조금 해보자면 어제 그제 이제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이제 운동회가 있었어요. 운동회를 하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각 반별로 달리기 선수 계주 대표 한 명씩을 이제 뽑는 그걸 했대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정교인 체육대회 때 굉장히 활발한, 저는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잘 안 하는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둘 다 반에서 이제 달리기를 1등을 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그렇죠? 남의 자식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제주도 저희 부모님 댁에 다녀오느라 체육대회는 못 나갔는데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뭐 반에서 1등을 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점심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잠깐 점심 먹는 자리에서도 이제 알게 모르게 자랑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꼭 달리기 아니어도 돼요. 반에서 뭐 공부로 1등을 했다. 이런 소식을 딱 들었다. 막 지금 속으로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일 없어, 이런 상상을 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렇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사실을 옆에 계신 분에게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감추려고 해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매일매일 메달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아마 이 예배가 딱 끝나면 바로 가서 막 열심히 응원도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금메달 다른 메달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 금메달 따는 그 장면을 보면요, 저 예전에는 그 열심히 한 선수 그리고 막 코치들 이런 사람들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 부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 이 순간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 누굴까? 모든 국민들이 다 자랑스러워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다음 날도 죽을 때까지 가장 자랑스러워한 사람 단 두 사람 있다면 누굴까? 그 부모인 거죠. 그 부모는 평생 지나가다가 내 자식이 금메달 따는 그 장면이 TV에 나오면 내 아들이라고 이러면서 그것이 바로 부모의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자랑의 공통점은요, 그것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가 칭찬하기도 전에 너희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시면서 자랑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이유입니다. 내 새끼니까. 욥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뭘 해도 이쁜 겁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의인이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고 이런 게 다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며 자랑하실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매주 화요일에 기쁜 소식 모여서 형광색 조끼 입고 경의선 숲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 죄송합니다.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 뭐가 그렇게 큰 자랑거리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명절을 앞두고 명절을 이제 코앞에 두고 이렇게 1시간 모여서 수요 예배 드리는 게 세상적으로 볼 때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며 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시며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종 누구누구를 봤냐?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성도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자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먼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권사님, 집사님 다 호칭을 붙여도 되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자녀라는 이유로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만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조금 부족해도 남들보다 조금 뒤처져도 그 중에서도 조금만 잘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은 웬만해서는 부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부모에게 따지듯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며, 가장 자식이 부모의 못을 박는 그 말이 뭡니까?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이럴 거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내가 아빠 자녀로 태어난 게 창피해. 내가 엄마 딸인 게 창피해 죽겠어. 이렇게 자식은 부모에게 대못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욥의 인생도요,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고 또 칭찬받는 삶이었지만 그 뒤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욥의 재산과 자녀를 모조리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만 남겨두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이제 몸을 해치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몸만 상하게 하지 마라 했으니까 모든 재산과 재물 그리고 자녀까지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근데 욥은 놀랍게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사탄이 이제는 막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제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몸에 종기가 나게 하죠. 그래서 막 기왓장으로 긁어도 그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참 보다 못해가지고 참다 못해서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만 보면 욥이 그 시험을 너무나 잘 통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욥도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 다음 장 욥기서 3장 1절 말씀에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내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한다는 게 뭡니까? 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 왜 나를 이 고통 속에서 살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듣는 말 중에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이 말만큼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 또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로부터 어떤 고백을 들을 때 이 자녀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자녀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들로 엄마 딸로 태어날래요. 여러분, 이 말이 부모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고백의 말이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나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 자녀 할래요. 오늘 이 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에 친척들 모였을 때 자식 자랑만 하지 마시고, 아니 어떤 자랑을 하시든 그런 것들은 다 얼마든지 하시고, 하나만 더 예수 믿는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간증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